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후에 황유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지만 살림교회 성도님들의 앉은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의 절망 가운데 포기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동일화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며 원하는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가르침을 붙잡아 고지의 땅으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나갑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이유가 환경과 상황을 아무리 바꾸어 놓았을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선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저희의 안일한 생각과 나태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웃과 지역에 폐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올바르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살림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역사에 함께할 새 일꾼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름없이 성도들의 육과 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와 성전을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보 보시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 총회 주일로 총회 헌금을 해주시면 지금 전 세계와 한국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총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은 우리 살림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세우는 일은 현장 예배가 시행되면 그때 공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림 카페에서는 인터넷 성경 이어쓰기 15차 시작합니다. 15번이나 이렇게 썼다는 것 대단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4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마치 멈춰있는 듯 고요한 세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헌금하며 헌금을 하지 못해도 계좌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 흥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서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떡을 나누고 음료를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시름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들이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합당한 공손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동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 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며칠 전에 씁쓸한 기사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부부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다가 너무 밀착해서 자주 보니까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까지 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곳곳에
피해 상황이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있대요. 야간 업소들도 중지시키고 하니까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있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나서 몇 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을 올려 보여주셨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적이 얼마나 될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애들과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쉐마를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성도 가정들이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부류로 사람들은 나눠집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섞지 않고 말씀대로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그대로 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왕이 잡혀갈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물어봐야 됩니다. 현대 물리학 이전에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예언했어요. 현대 물리학이 있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들이 틀렸다면 과연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웜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웜홀. 이 웜홀이라는 말은 뭐냐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까지 통과하는 그 통과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지금 시대가 웜홀의 시대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순간, 변혁의 순간, 개혁을 감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변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회복 안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파란불에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저자 조찬호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10,000년 전에 400만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는 77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명씩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년 전에는요, 그냥 우리 전구 몇 볼트만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지구의 몇 배가 필요할까요? 조찬호 교수는 1.7배의 지구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들이 계속 쓰게 되면.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절반까지 쓸 때까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절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는요, 만 년 동안 4도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엄청난 속도로 온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되면 날씨가 변화되겠죠. 날씨 변화 중에 특별한 것은 폭염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면 식량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가 올 것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 우리 인류 문명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다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믿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괜찮겠지, 우리 자식 때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지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흥미로운 논문 이야기를 하나 접했는데요, 그 들짐승들 중에는 야행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물들이 야행성이 생겨났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며칠 전에 고양이를 이렇게 불러도 고양이들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는 밤에 몰래 피해서 야행성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저자,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와 또 왕자와 거지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안전불감증,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위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위험할 거라고 하는 걸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가정에게는, 나에게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은 실제 있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기와 위험의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요, 자기가 죽는 시간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때에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그 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나는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이 몸뚱아리에 있습니다. 여기 몸이 건강을 잃을까,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까, 전부 다 몸을 사립니다. 몸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뤄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기 암시가 자기를 속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지만 그것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에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는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 속에 알맹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탈곡을 할 때 되면 다 구분이 됩니다. 뭐가 쭉정이고 뭐가 알곡인지 그때 가면 다 구분이 돼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다 구분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 내가 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양은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내 속에 알맹이 2가지를 꼭 채우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채워야 될 알맹이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이게 우리가 채워야 될 알맹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그것이 내 신앙의 알맹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선생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의사는 진찰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도 여러분이 아프다고 찾아다니면서 진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나쁠 때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요 얘기해야지, 그때부터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지금 제가 죄악에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알맹이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길과 행위가 뭔가 잘못됐는지 이걸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만성적인 증상이나 만성적인 병도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대 된 사람도 이 사람이 지체장애로 평생을 살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치료를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맹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행위들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알맹이는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13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채워야 될 것은 신에 대한 사랑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도 좀 찔릴 건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요. 완벽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막 당황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둔 것이 뭡니까? 온통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사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그랬을지 몰라요. 사역을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온통 사역을 하는 일에 몰입해 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물으십니다.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사역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듣고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알맹이는 자기 반성, 자기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중간 찾으셨습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 싹 비어있는 껍데기만 가지고는 재앙이 임할 거지만 하나님 앞에 알맹이를 채우면,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신 재앙을 거둬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했을지라도 그것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요,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목사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읽었는데요, 거기 정용섭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이 임한다 하는 이들은 누굴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까? 자,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까? 복이 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명시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는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한자로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신국입니다. 신국. 이거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하늘나라는 그냥 천국, 하늘에 있는 그 나라, 장소의 개념이 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신국 개념이에요. 그건 장소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간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우리는 신관을 가져야 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신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킹덤이겠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 그냥 가는 길만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교회에다 묶어놓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는 늘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알맹이 신앙, 그것이 신국의 사람들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동남아든 아니면 아랍이든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그 사람은 한국이 원하는 조건대로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법이 원하는 대로 의무를 감당해야지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신국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개념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뭐냐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에는 내가 바르게 돌아설 때 하나님은 내리신 재앙도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기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더 강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범된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손을 잡을 수 있다가 좀 잡아보시고 안아주시고 서로 위로와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살림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